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아더 핑크 목사님의 그 요한복음 강해 1집, 엠마오 출판사에서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1986년에 나온 초판 발행된 책인데요. 아마 최근에 또 이게 묶어서 이렇게 새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갖고 있는 게 옛날 책이라서요. 이 책을 가지고 일단 한번 나눠보도록 하는데, 전체는 다 못하고요. 그 중에 오늘의 1집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서론에 보면 그리스도와 니고데모가 만났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8장과 9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부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그리스도와 니고데모 1부. 페이지 수로는 약 활자가 작습니다. 옛날 활자라서요. 그래서 그 활자가 작은데요. 한 10장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저희 키우는 그 잭러셀 테리어라는 개가 잠을 못 자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자국 소리가 약간 들릴 수는 있는데요.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제8장 그리스도와 니고데모 제1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설을 해놨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통치자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그를 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는 유대주의의 영적인 상태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께 밤에 왔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로 그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였습니다. 4절과 10절. 셋째로 그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7절. 또 그 자체로서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의회였던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유대주의를 참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에 있어서 그때는 밤으로서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니고데모처럼 산헤드린은 모든 영적인 통찰력이 결핍된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니고데모처럼 그의 동료들도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이것은 당시의 유대주의가 어떠했는지를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째로 눈이 먼 제사장들 1장 21절 22절, 둘째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민족 2장 3절, 셋째로 더럽혀진 성전 2장 6절을 보아왔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산헤드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께 왔는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어두움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께로 은밀히 나아간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견해로서 또 올바른 견해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밖에 그가 밤에 온 까닭을 설명해 주는 이유는 없겠습니까? 후에 복음서에서 니고데모를 언급할 때마다 밤에 예수께 왔다는 사실이 되풀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대체로 지지하는 이 견해가 올바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좀 더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니고데모에 대해 기록된 이 내용에는 어떤 용기 있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에 두 말씀에는 그가 산헤드린을 꾸짖을 때 보인 담대함과 모든 사도들이 도망하였을 때 그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한 용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소심하게 행동하였던 것을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그의 이러한 담대한 행동을 강조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 구세주께 말할 때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칭 대명사를 여기서 우리라는 거죠. 이거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이러한 결론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함으로써 분명한 태도 표명을 주저하지 않았다면 왜 복수 명사로서 말하였겠는가? 그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 뒤에 숨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다. 요한복음 3장 2절. 이것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사람들이 행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은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신임하는 태도를 주의 깊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경고를 줍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사실이 그가 하나님께로서 왔으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질문이 거의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질문에 대하여 즉시 긍정적으로 대답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설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피상적인 생각이 만연하여 있기 때문이며 또 이 주제에 관하여 몇 마디 더 덧붙일 필요가 절급하다고 느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확신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그릇된 교훈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환호하며 맞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단도 역시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며 또 영혼의 미혹자는 흔히 이 능력을 그의 사자에게 주어 불안정한 자들을 미혹시키고 그들로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모세의 기적을 흉내낼 수 있었음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들이 옛뱀, 즉 마귀로부터 이 능력을 얻지 아니했으면 다른 어디에서 얻었겠는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경고를 잊지 말도록 합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여건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기서 이 괴휼이라는 것은 속임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적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성경 말씀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기적을 행할 수 있으며 이 능력을
다른 자에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생이 기적을 행한다는 이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를 받게 되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미혹하는 사람들로부터 미혹을 받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결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어떻게 시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시기적절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인격적인 특성으로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의 말씀과 같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 읽어드렸던 고린도서 11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사도로 가장을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가장이라는 말은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영어에 트랜스포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태를 교묘히 바꾸는 거죠. 이렇게 변형. 우리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도 있었죠. 로봇들이 이렇게 막 모양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가장의 어원이 이렇게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어떻게 시험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왔다 이렇게 안 왔다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하고 막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막 잘 웃고 막 천사인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는 데다 이런 것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왔다 안 왔다를 판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을 한다는 거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겁니다. 트랜스포밍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나니 트랜스포밍 또 나왔습니다. 또한 큰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그들의 능력으로서도 시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적을 어떤 사람들이 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냐 주장하는 것들이 근거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테스트를 해봐야 될까요? 여기에 성령의 영감을 받은 대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으로서만 시험을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자가 성경 말씀과 일치된 내용을 가르치는가? 또 그렇게 행하는가?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이죠. 그는 그가 단언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덧붙이는가?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가 매력적인 인품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또 그가 아무리 유쾌한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제 아부를 떤다는 거죠. 또 그가 얻은 결과들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뭐 기적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거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이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가르침을 갖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짓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레아 사람들을 본받도록 합시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이 정말 성경대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살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어떤 목회자의 잘못된 그 인도를 따라 계속 그렇게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쌍방과실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연구를 안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죠.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들의 가르침이 자신의 가르침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한 청중으로서 거절하지 아니하셨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때는 밤이었고 주님은 틀림없이 하루 종일 수고하셨으나 그를 피하기 위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죄인이 구세주를 찾는 데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는 어느 때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지만 그리스도는 니고데모를 기꺼이 맞아 들이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필자를 감동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주 예수께 언제나 접근할 수 있다는 기쁜 사실입니다. 그의 주위에는 그의 사생활을 지켜주고 귀찮은 자들로부터 그를 보호해 줄 경호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는커녕 누구나 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기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몇 사람의 설교자와는 상당히 다른 점입니다. 또한 니고데모의 말에 그리스도는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이 유대인의 통치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으로 맞아들였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밖에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그리스도께 접근할 때에는 먼저 그를 선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세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에 관해서였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는 자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자에게 이 얼마나 보배로운 가르침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즉 그에게 먼저 그의 부패함을 드러내주고 그 다음 그가 구세주를 깊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 그리고 이때야 비로소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을 계시해 주는 가르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의 말을 무시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문의 중심 진리, 즉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첫째로 거듭남의 최우선적 중요성, 둘째로 거듭남에 쓰이는 도구, 즉 물, 5절이죠. 셋째로 거듭남을 만드시는 분, 성령, 5절. 그 다음에 넷째로 거듭남의 절대적 필요성, 5절. 다섯째로 거듭남의 특성, 본질, 곧 영, 6절. 여섯째로 거듭남의 명백한 필연성, 7절. 일곱째로 거듭남의 과정에 대해 말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생의 최우선적 중요성.
신생이 이제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르침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신생이라는 것은 지극히 의미 있는 사실입니다. 앞에 두 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에 대하여 배웠으나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첫 번째로 받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가,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듭나기 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은 그의 생명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이것에 대한 구세주의 가르침이 이 복음서의 첫 부분에 나와 있다는 것을 보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듭남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둘째로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엄숙한 용어와 특히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의 방법 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진리에 관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려 하실 때에만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 쓰여져 있는 것은 그가 말씀하려는 내용이 매우 엄숙하고 중대한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독자는 구세주께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진실로라는 표현을 하실 때 그 뒤 내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이라고 확언하심으로써 이 거듭남이 지극히 중요함을 분명히 시사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이 거듭남은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 생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에 관하여 약간의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이 표현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 도덕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셋째로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들, 즉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오직 중생한 자만이 분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이돈인데 이것은 알다 혹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첫 말씀의 완전한 의미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지극히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3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방금 전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참으로 올바른 것이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 말씀은 이 유대인의 통치자가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간단한 말로써 설명하셨으나 이 이스라엘의 선생은 그가 의미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 얼마나 참된 말씀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기 위해서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가 눈이 멀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도구,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 중생은 물로 나는 것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이 표현에 대하여
큰 의견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의식주의자들은 이 말씀이 이 세례로 인한 중생이라는 그들의 교리를 증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그들이 이 교리를 증거해 주는 구절로서 이 말씀에 호소해야만 할 때는 오히려 그들의 주장이 무력하다는 것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이론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반박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다음에 여러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면 세례 요한 이전의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보아도 세례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인이 된 이래로 구원을 위한 단 한 가지 방법만을 제시하셨으므로 세례가 만일 죄의 용서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면 아벨로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당한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이와는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세례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라면 이 그리스도인 시대 동안에 죽었던 모든 신자들도 세례를 받지 않고 죽었다면 모두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던 퀘이커 교도들과 구세군들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 회개한 도적들에게도 하늘문이 닫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셋째로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면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 죄인이 행하는 어떤 것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무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 오신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또 세례가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면 빌립보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대답한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라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라고 말한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물로 나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례의 물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물이란 말이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리스도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물을 가리키는가? 그 답이 명백한 질문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의 물은 상징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물이란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만으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온 물이란 말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이란 말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셨다면 그는 무엇을 가리키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생시키실 때 언제나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거듭남의 도구를 기술하고 있는 다른 구절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사도는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가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지며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의 여러 가지 특성과 특질을 묘사하시기 위해 상당히 많은 상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등에 비유되고 시편 119편 105절, 또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부수기 때문에 방망이에 비유되며 예레미야 23장 29절, 또 깨끗이 하여 주기 때문에 물에 비유됩니다. 시편 119편 9절, 요한복음 15장 3절,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나야 한다는 말은 깨끗하고 정결케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거듭남을 만드시는 분,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은 나으시는 분이며 말씀은 그가 사용하시는 시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육으로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요한복음 3장 6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보다 명백한 말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말씀 없이는 살리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취하시는 순서는 그가 옛 피조물을 회복시키실 때 시키셨던 순서와 똑같습니다. 이에 대한 아름다운 신뢰는 창세기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것이 파괴된 후 이로 인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 두 절 사이에는 무서운 재난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단의 타락이었을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것들이 못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히브리어는 문자 그대로는 땅이 황폐한 볼모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담을 지으시기 엿새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셨고 이때 그가 취하셨던 순서는 참으로 주목해 볼만합니다. 첫째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 둘째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히브리어로는 덮여 있었다. 셋째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다. 창세기 1장 3절. 넷째로 빛이 있었다. 이 순서는 신생이 즉 거듭남이 있을 때와 똑같은 순서입니다. 첫째로 중생하지 않은 죄인은 어둠, 즉 영적인 어두움, 죽음이라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생하지 않은 죄인은 어두움, 즉 영적인 죽음이라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그가 살리시려고 하는 자의 양심과 마음 위에 움직이십니다. 곧 그 위에 덮여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넷째로 그 결과 빛입니다. 죄인은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네 번째, 이 거듭남의 절대적 필요성.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인간은 첫 출생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 있는 피조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그들은 낙원에서 추방당하였고 그들의 자녀는 모두 에덴 동산 바깥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상적으로 배웠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 백성들은 산깃을 정해진 지경 안에 있어야 했고 그 지경을 범하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을 때 그는 지성소 안에 그의 거처를 두셨는데 이곳은
휘장으로 가려졌고 1년에 단 한 번의 속죄의 피를 지니고 들어가는 대제사장 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의 본래의 상태, 즉 탕자가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임의적인 선고가 아니라 영속적인 원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준비된 자들을 위한 준비된 처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의 본질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조금도 흥미가 없어 신자들의 대화를 지루하게 여기고 성경을 어리석고 무미건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은혜의 보좌에 낯선 자인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서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을 지닐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물고기가 물에서 건져져 금으로 만든 쟁반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물고기 주위에는 향기로운 꽃들과 향기로 가득 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또 감미로운 선율이 그 물고기 귀를 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물고기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하겠는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런가요? 그것은 그 물고기가 그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물고기가 주위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영혼이 천국에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연인에게는 영적 생명, 즉 또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무지하고 가르침 받을 필요가 있어서도 아니며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원기를 돋굴 필요가 있어서도 아니며 또 그가 허약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를 필요로 해서도 아닙니다. 그의 처지는 이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즉 그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의 표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이지만 이것은 엄숙한 현실입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살리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영적인 시체에 지나지 않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옛 피조물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그는 영원토록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연인이 다른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출생은 생명에 이르는 문이기 때문에 인간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후의 목적입니다. 다섯 번째, 신생의 특성. 그러면 신생은 무엇인가? 중생은 무엇인가?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을 구별짓는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점에 관하여 크게 오해하고 있으며 무지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면 그는 생활 방식을 개선하여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개선은 바깥 생활과만 관계될 뿐,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내부에 존재합니다. 시계에 큰 태엽이 부서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새 유리를 끼우고 그것을 얼굴이 비칠 정도로 닦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이 시계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태도는 흠잡을 데 없고 그의 도덕적 성품도 아무런 흠이 없으며 그는 자신의 혀를 잘 통제할 수 있어서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여전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한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중생은 개선 이상의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신앙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보통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는 이 엄숙한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이미 거듭났다는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편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를 믿어왔고 교회에 규칙적으로 다녔으며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회원이고 복음의 전파를 돕기 위해 정규적으로 헌금해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매우 신앙적입니다. 주기적으로 그는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또 일요일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에게 더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자장가에 속아 잠이 듭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이거를 읽는다면 그로 하여금 잠깐 멈추어서 구세주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의 신앙적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셨음을 진지하게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신앙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사람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중생은 마음의 변화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그 반대의 내용을 납득시키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설교가들, 그것도 정통파 설교가들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이 성서의 기초를 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의심을 품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비성서적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샅샅이 살펴보아도 이 마음의 변화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슬픈 것은 마음의 변화는 비성서적일 뿐만 아니라 거짓되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내외적인 생활의 변화는 있을지라도 마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거듭난 자는 이제 그가 전에 미워하였던 것을 사랑하고 그가 전에 사랑하였던 것을 미워합니다. 그 결과 그의 전 행동 방향이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의 옛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생인가요? 그것은 죄인에게서 그 무엇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죄인 안에 있는 그 무엇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죄인에게서 그 무엇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죄인 안에 있는 그 무엇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죄인에게 그 무엇이 전해지는 것이며 중생은 새로운 본질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새로운 본질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부모로부터 그들의 본질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거듭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본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영적인 본질을 낳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같은 종류만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사물의 근본 법칙입니다. 이 불변의 원리는 창세기 1장에서 되풀이 공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창세기 1장 12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1장 21절 한 종류의 피조물이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은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의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의 무지로 빚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채소에서 난 것은 채소이며 동물에서 난 것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죄 있는 인간에게서 난 것은 죄 있는 아이입니다. 또 병든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을 교육시키고 교화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육입니다. 물은 스스로 수면을 높일 수 없으며 쓴 샘이 달콤한 물을 낼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것은 세련된 육일 수도 아름다운 육일 수도 신앙적인 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육입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그의 부모와 성품을 같이 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인간적이며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신적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죄가 있으며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영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생의 특성, 본질이 있습니다. 중생은 겉사람의 개혁, 자연인의 교육, 옛사람의 정화가 아니라 새 사람의 창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낳으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것은 성령의 출산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모든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존재합니다. 즉 하나는 육적인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 두 성품은 서로 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는 끊임없이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옛 성품을 진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며 새로운 피조물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네, 오늘은 본문이 좀 길어서요. 뒷장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